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반석의 물이라고 이렇게 좀 한번 지어봤습니다. 반석은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른 거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 기적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반석을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이 반석, 이 바위를 물이 나오는 이 바위,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이 바위를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떠나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뭡니까? 배고픔에 오히려 종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죠.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떡 먹었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회중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서 평지인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도착한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은 사람이 뭡니까? 배고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밥을 안 먹고는 우리가 며칠을 살죠. 단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러신 분이 있는데, 금식은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교수님 말씀은 40일까지 하지 말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딱 39일에서 멈춰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수님은 나는 금식은 잘 힘들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밥을 안 먹고는 여러 날을 견딜 수가 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은 뭡니까? 견디지 못하죠. 금방 탈수증에 걸리고 얼마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르비딤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문제는 더 심각한 이 목숨이 위협받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에서 해온 것처럼 여지없이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다시 뭡니까?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자신과 다투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자와 다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목말라 죽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시험하는 것은 모세에게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내용은 고기 먹고 싶다, 막 이렇게 떡 먹고 싶다 하더니 16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자식들 중에 이게 뭡니까? 불효막심한 자식들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들한테 막 따지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부모를 원망하죠.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막 그런 대사를 쓰기도 하는데 정말 뭡니까? 매우 망극한 거죠. 근데 지금 애굽의 종살다 상상을 해보세요. 태어났는데 종이야. 조금이라도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뭡니까? 채찍 맞으면서 일해야 되는 종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종이었어요. 그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옛날 그 종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며 지금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뭡니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다른 이방인 관리자들에게 매맞으면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인들이 믿는 신들을 다 꺾어버리시면서 그들을 기적같이 구해내시고 그리고 바다까지 가르시는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이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표현대로 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 소산을 먹게 하셨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다시 목마름이라는 문제가 생기자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뭡니까?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막 이런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를 구했느냐는 겁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겪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왜 하필 우리 다윗의 시편을 배우지만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막 4번이나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다윗의 괴로움, 그 괴로움이 엄청 있어. 성도들도 그런 괴로움들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모르면 쉽게 뭡니까?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는 거죠.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편은 목말라 죽을 이 생명을 걸고 모세에게 지금
뭡니까?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것은 정말 천만다행. 왜냐하면 싹 없애고 다시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물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것을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는 비밀리에 쉬쉬 숨겨가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드러내어 가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닥속닥 너만 알아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의 방법은 접근이 그렇죠. 절대로 너희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한테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만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도록 합니다. 모세에게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쓰겠다는, 네 앞에 내가 서겠다는 거. 하나님이 반석에 서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서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른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의 그 머뭇거림을 하나님이 지팡이를 쥐어 보내면서 해결했던 그 지팡이를 또 그 지팡이로 애굽에서 뭡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뭡니까? 바위를 쳐서 평지에 그냥 서 있는 이 멀쩡한 바위를 때려서 그 바위를 쳤더니만 물이 솟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서 뭡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위를 친 겁니다. 바위로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쳤습니다. 결과는 반석을 치니만 물이 솟아났죠. 물이 솟아나서 뭡니까? 모두가 목말라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다툼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생수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번이나 지금 걸쳐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변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뭡니까? 장정 65만 명, 가족까지 다 합쳐서 맨날 200만 명 정도 추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뭡니까?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성도가 고난을 만나죠.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왜 세상을 살 때 고난을 만납니까?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공수권 권세 잡은 자들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들은 성도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 전체가 받는 이런 시험, 개별적으로 받는 시험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또 세상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도 성도도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뭡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막 세상에 막 자기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난 것처럼 막 다른 사람에게 분노, 원망을 해버리죠. 막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에 목을 뜯어버리는 이런 아주 정말 기괴한 일이죠. 무슨 드라큘라도 아닌데 사람의 목을 사람이 물어뜯는 그런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그 마스크 좀 쓰라고 얘기했다고 막 그 아줌마가 막 아주 그 지하철 내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막 분노를 막 그렇게 터뜨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성도는 뭡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보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뭡니까? 세상의 분노를 붙들고 막 돌을 모세에게 던지는 것은 그들의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기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그것들을 채우는 기적들을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건으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과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며 배우는 교훈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물을 냈던 반석. 모세의 지팡이를 치니 물이 나왔던 이 반석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언급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배웠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언급하며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치셨고 반석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반석은 뭡니까? 깨어져 버린 거예요. 멀쩡한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으며 깨어지며 그 깨어진 반석으로 생명의 물이 뭡니까? 넘쳐나서 많은 생명,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물을 마시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나의 목마름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지며 생수가 터져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의 백성을 구하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탄한 곳에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뭡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뭡니까? 이성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뭡니까? 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살아온 연륜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하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사람을 그의 성도를 먹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로 반석이 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며 그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이 해결되며 살았듯이 하나님은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문제 가운데 계속 그것을 고민하면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과의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광야에서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왔더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는 원망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는 것이 마치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같습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주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터져나와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말라 죽을 자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났듯이 생명의 물을 내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갈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셔서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생명수를 흐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 영적인 기갈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